3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을 전할 도구로 부름받은 에스겔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또 부여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와 더불어 에스겔의 예언 활동이 정점을 찍고 있는 또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을 계속 행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본토 잔류민들을 책망하며 그들과 그들의 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판이 지속될 것을 경고하며, 바벨론으로 이주한 자들도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형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예언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두 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알려진 이후 이제 에스겔의 예언 사역의 활동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질 즈음에 에스겔의 입이 열림으로써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에스겔의 활동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함락 이후로는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들이 모두 그대로 성취되자 바벨론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자 에스겔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33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에스겔의 말은 듣기만 하고 결국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실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배울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끝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에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말씀이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들로, 백성들을 그 양떼로 비유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목자들은 거짓된 목자들로 그들의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러한 거짓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방임에 의해 양떼들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순환이 지적되고 있고,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찐 양을 잡아 오직 자기들만 먹고 배불리고 입음으로 양떼들은 흩어져 굶게 만들거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악을 자행한 목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백성들을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담당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들을 다스릴 참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인간의 목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양떼들로 하여금 완전한 화평과 복락을 누리게 하는 목자가 아무도 없기에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람인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게 될 참 목자를 통해 이제 화평의 언약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지며 모든 죄로부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34장이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본성은 사탄이라는 거짓된 목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 그리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믿으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